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서 그런지 휴가를 가신 분들도 많으시고 또 국내 선교로 빠진 청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중고등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수련회 다녀온 티가 좀 나나요? 네,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충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충성. 여러분 충성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충성. 보통 이제 충성하면은 남자들은 이제 군대 경내 구호로 아마 많이 이렇게 이미지가 굳어 있을 겁니다. 충성. 저도 군 생활을 하면서 충성이란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항상 이렇게 경내의 구호가 충성이었기 때문에 항상 그 상급자를 보게 되면은 충성이라는 그러한 경내 구호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나라에 대한 충성, 이 충성심이 이렇게 막 이글거리면서 불타오릅니다, 여러분. 네, 아마 남성분들은 경험하실 텐데, 여러분 충성은 성령의 열매죠. 네, 충성은 성령의 열매고 또 예수님의 별명이 아멘이시고 충성된 증인이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은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충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본문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해석을 할 때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냐면 단어를 가지고 해석을 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물론 단어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 자체가 틀리거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항상 이 문단이 있잖아요. 문단 그리고 문맥이 있기 때문에 이 문단과 문맥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엄밀히 말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이제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더 좀 가까운 해석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충성은 사실 우리가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충성할 때 그 충자를 한문으로 살펴보니까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이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를 충이라고 합니다. 한문으로. 그러니까 해석해 보면 이 마음의 중심이라는 말이 충이라는 의미고 또 더 나아간다면 내 마음을 다하여 중심을 지켜가는 것, 이것을 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성은 무엇이냐? 성은 이 한문으로 보니까 말씀 언자에다가 성실할 성자가 이렇게 붙어 있는 단어가 충성할 때 성입니다. 이것은 진실된 말 또는 말씀을 이루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충성은 마음을 다해서 진실되고 성실하게 헌신하는 것, 이것을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충성은 자신의 마음과 행동이 따로 있으면 그건 충성이 아닙니다. 마음과 행동이 같이 일치해야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한결같이 헌신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는 이 태도가 바로 충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제일 먼저 충성을 어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아담이죠. 아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무엇을 주셨죠? 명령을 주셨어요. 절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 명령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죠.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그것 자체가 이미 아담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다, 충성스럽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결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의 별명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멘이시요 충성된 증인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므로 첫 번째 아담의 실패를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바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충성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어떤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물론 가장 그 충성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지만, 그러나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 중에서 충성하면 여러분 창세기에서 누가 떠오르시나요? 창세기 누가 떠오르시죠? 네. 요셉을 볼 수 있죠. 요셉이 끝까지 어려운 여건 중에서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환경의 지배에 계속 갇혀 있는 것은 그 올바른 신앙인의 태도와는 좀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환경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3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좀 바뀌었는데요. 인용 구조 순서가 바뀌었는데 우리 잠언 25장 13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덥잖아요. 그냥 더운 게 아니라요. 살인적인 더위라고 해도 이게 진짜 적합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시중에 보니까 어떤 책이 나왔냐면 폭염살인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폭염살인.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다른 나라들 보면은 폭염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아마 지구촌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잠언 25장 1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입니까? 다른 사람 생각해 볼 것 없이 나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열을 데피고 있지 않은가? 자신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정말 시원하다 이런 평가를 내리셔야 되는데 우리만 보고 계시면 이러면 안 된다는 거겠죠.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이 잠언 25장 13절의 말씀처럼 정말 시원한 냉수를 마시는 것 같은, 오늘 물을 준비해 주셨는데 얼음을 넣으셨어요. 얼음을. 아까 기도하다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셨는데 얼음이 씹혀 혼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오늘 본문과 딱 적합한 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추수하는 날에 얼마나 여러분 덥습니까? 추수할 때 우리나라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충동된 사자가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냉수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세요,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역대하 1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살펴보시는 거예요. 온 땅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요?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를 찾기 위해서. 그럼 지금도 하나님 눈에 띄면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띄면. 그럼 하나님 눈에 띄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야 돼요. 전심으로. 이번에 수련회를 가서 전심으로 주를 찾았거든요. 전심으로 우리 아이들과 주님을 찾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마 이제 8월 11일이 주일인데 그때 아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제 찬양하고 간증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무덥더라도요, 이 환경의 지배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보디발이 자기에게 자신의 집의 모든 전권을 주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살았고, 또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충성되다라는 것은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노력을 내가 하고 있느냐, 이게 충성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물론 충성이 어떤 일을 맡아서 열심히 하는 것도 충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충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 내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소원과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것이 그 어떤 행위보다 더 우선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시편 말씀을 볼까요? 시편 101편 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여러분, 더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까 역대하 16장 9절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거예요, 충성된 자가. 그러면서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죠? 베드로는 사실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실패 후에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그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실패한 베드로였지만 그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충성스럽게 수행한 이후에 나중에 그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읽어보세요. 실패한 베드로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놀랍게 열정적으로 사역했던 그 베드로의 회복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 이때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의 나이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 10대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10대. 17살, 한 18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고1, 고2 이 정도의 나이. 여러분, 고1, 고2 얼마나 어려요. 그런데 그 나이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근데 끝까지 거기서 믿음을 지키죠.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지키죠. 다른 포로들은 다 고기를 먹고 다 몸에 좋은 걸 먹지만 끝까지 우상에 바치는 제물을 먹지 않죠. 나중에 어떻게 나옵니까? 성경이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피부가 고기를 먹었던 다른 사람들의 피부보다 더 윤기 있고 좋았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충성이 실패한 관계에 있던 자들도 다시 한번 회복시키며 하나님과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관계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여름 수련회를 하면서 참 그 해수욕장에 나갔거든요. 해수욕장에 나갔는데 여기 해파리가 그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해파리가. 그럼 아마 뉴스를 통해 보셨겠지만 이 동해안 쪽에 해파리가 엄청 많이 이렇게 중국으로부터 몰려왔어요. 독성이 가득한. 근데 그 해파리에 또 이렇게 쏘였어요. 한 학생이 쏘여갖고 응급실 가고, 또 한 학생은 또 코피가 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렇게 잘 맞춰지게 되는데, 날씨가 너무 뜨겁고 너무 무더우니까 이 걸음이 잘 앞으로 나아가지가 않아요. 진짜 너무 이게 숨쉬기, 여러분 그렇잖아요. 숨쉬기조차 힘들잖아요. 밖에 땡볕 가운데 나가면은.
그럼 그때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셉과 다니엘이 보여주었던 충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히브리서에 보니까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의 인물을 생각해 볼 텐데 욥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욥 그러면 정말 여러분 구약 시대 아브라함과 동시대 인물이었으면서 얼마나 그 동방의 부자였잖아요. 그런데 이 욥이 까닭 모를 이유 없는 고난을 당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와이프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말할 정도면 여러분 뭐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욥이 자신의 아내를 향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믿음을 지키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다가 그 차승원 씨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차승원, 영화배우 차승원 씨 아시죠? 그 차승원 씨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은 직장 생활할 때 필요한 게 있대요.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뭐가 필요하죠? 직장 생활할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것 능력이죠. 능력. 그렇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능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능력이 없으면 뭐라도 있어야 될까요? 열정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열정이 없으면 뭐라도 있어야 될까요? 겸손함이라도 있어야 돼요. 근데 겸손함이 없으면 뭐라도 있어야 될까요? 눈치라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이 열정도 없고 능력도 없고 눈치도 없고 겸손함이 없으면 사회생활을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주님이 능력 보고 우리를 부르셨나요? 주님이 능력 보고 우리에게 충성하라고 하시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기 때문에 충성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충성을 요구하세요. 충성.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단독자로서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잊고 사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신 앞에선 단독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입니다. 그 단독자로 섰을 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나는 우직하고 순전하게 때로는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여길 만큼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죠. 예수님을 정말 따른다면 여러분 구원은 충성한다고 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무엇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것일까요?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행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충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충성.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다 그 당시 자신의 주어진 여건에서 충성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충성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제 자신을 비추어 보니까 내가 뭐 굉장히 그 위축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도 지셨는데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얼마나 고민하셨습니까? 근데 충성하셨잖아요. 끝까지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에 충실하셨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을 구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더 능력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더 충성할 수 있도록 저에게 충성스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충성합니다. 충성이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충성합니다. 예수님이 아멘이시오 충성된 자의 증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칠 때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내가 알미니라. 그 바울이 사망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에 걷는 건 율법이라.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노니라고 그 승리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막 배가 뒤집히고 40의 감한매를 몇 번이나 맞고 동족에게 배반당하고 강의 위험과 밤의 위험과 모든 것들을 당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끝까지 충성하잖아요. 끝까지. 그러면서 디모데후서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후로는 나뿐 아니라 나와 함께 그리스도를 따른 자에게도 이와 같은 상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상 받기를 원해요. 우리가 아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처럼 생명의 관을 얻기를 원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고는 하지 않아요. 저부터 그렇습니다. 저부터. 뭔가 자꾸 이렇게 농땡이 피우려고 하고 뭔가 좀 쉬운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은 나는 아멘이요, 나는 충성된 자다. 그러니 나를 따르는 너도 이렇게 무직하고 순전하게 따라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욥처럼 순전하게, 그 다음 소처럼 우직하게.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찬양도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설교 잘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물론 잘하면 좋겠죠. 못하고 싶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싶냐면은 정말 욥처럼 순전하게 주님께 보실 때, 야, 넌 정말 순전하다. 그다음 소처럼 우직하게, 때로는 미련하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우직하고 순전한 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함께 그렇게 걸어가시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이 무더운 여름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 우직함과 순전함으로 이 무더위를 능히 이겨서 잠언 25장 13절의 말씀처럼 충성된 자들은 그를 보내리기에 마치 추수한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와의 유월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주가는 모든 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성령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멘이시오 충성된 증인이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의 상황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우리의 상황에 우리가 억눌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디며 말씀을 이루며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동광교회는 주님 앞에 환난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충성을 다하는 교회에 우리의 가정, 우리가 개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더불어 여러분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 위에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충성된 사자는 마치 하나님 그를 보낸 이에게 하나 얼음 날의 냉수와 같은 하나님 그러한 기회를 가져오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무더위 가운데 지치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 무더위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주로 올라가 침대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며, 우리가 이 무더위 가운데 열심을 품고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는
주시옵소서.